22장 겟세마나의 결정법 내 뜻대로 마옵시고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24시간 동안의 기록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생의 마지막 사건의 기록인데, 사실은 이 22장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들이 숨가쁘게 압축되어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날 밤 그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생각하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24시간 전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시면 1절에서 6절에 쭉 보니까는 골자가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드디어 배신의 계약을 저들과 맺게 됩니다. 은전 30냥으로 인해서 자기가 모셨던 스승을 그 돈 30냥 통해서 팔아 넘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자, 성경에는 사탄이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이렇게 뭐라 하실 수도 있었고, 또 충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는 6월절 준비하면서 식탁에 같이 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배반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를 한 식탁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7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 역사적인 마지막 만찬이 시작이 되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식탁에서 배신이 이루어지는 정말 이 기묘한 장면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걸 보게 됩니다. 떡과 잔을 떼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요 또 내 피다. 그렇지만은 너희들 보아라,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지금 이 식탁 자리에 지금 앉아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차셨겠습니까? 자기를 고발해서 지금 십자가의 형장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같이 식탁에 앉아 있으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여기서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데, 지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12제자 되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들 서열을 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렇게 그 일침을 놓으세요. 그러시면서 그 가장 믿음직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오게 가신다면 저도 오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에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니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22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배신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간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고 계셨는데도
뭐하러 가셨다?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얼마나 크느냐? 그 기도의 무게가 우리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지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는 인류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담당하시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기도를 하러 들어가셨는가? 습관을 따라서 늘 하시던 대로 하신 겁니다. 뭘 특별히 새롭게 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보통 경건의 묵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경건의 묵상이 아니었어요. 지금 24시간 안에 본인이 지금 배신당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걸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미리 아는 상황에서 하시는 24시간 안에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 지금 엄청난 벼랑 끝에서 무릎 꿇은 장면이 겟세마네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찾은 것은 더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준비한 본문에서 한 절씩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오늘 습관을 따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평소대로 했다는 겁니다. 평소 하는 대로. 김유신 장군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얼마나 기생집에 자주 갔으면 이 말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올라타니까 얘가 그냥 기생집으로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장군 김유신이 내가 다시는 기생집 가지 않으리 하고 말의 목을 어떻게 해요? 칼로 베어버렸답니다. 말이 잘못된 겁니까? 습관처럼 했던 김유신이 잘못했습니까? 김유신이었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이 기도하러 가시는 습관이었대요.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제가 본문을 보니까 헬라어에 에토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에토스. 그런데 이 에토스란 말을 보니까 단순한 그냥 습관, 자기 버릇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란 것은 삶의 패턴으로 굳어진 방식을 의미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단순 습관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녹아져 나오는 하나의 행동이 기도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 있으면 습관이 제2의 본성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성이라는 게 영어로 nature예요. nature의 또 다른 말은 그냥 자연이란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뭐가 됐다고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아멘. 그러니까 단순 습관보다는 굉장히 훨씬 깊은 의미가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지금 비상 상황이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특별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소 하시던 기도예요. 평소대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기가 와도 특별히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 하신 대로 오늘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미 기도가 삶이 되어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도
지금 죽음의 조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받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습관대로 3번 기도하였더라. 아멘. 다니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석권을 따라 올라가시니까 그곳에 이르고 저들에게 이르십니다. 뭐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제가 KJV 킹 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유혹이 시험으로 나와 있어요. temptation. 자,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페이라스몬.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다. 사람에게 판단력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시련이고 압박일 수가 있겠다.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이러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좋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게 옳아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심지어 내 눈에 그게 선해 보이는 것조차도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지금 위기 앞에서의 처방이 예수님이 도피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략을 짜가지고 예수님이 이놈들을 어떻게 그냥 한 방에 조져버릴까? 그래서 로마 병들은 어떻게 하면 싸워서 쟤들을 제거할까? 예수님은 전략을 짜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오직 뭐하라?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합시다. 지금 이미 상황이 안 좋은 걸 주님은 알고 계셔요. 자신이 24시간 뒤에 죽을 걸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실패를 막는 일종의 보험 같은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했다고 24시간 뒤에 처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No.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닙니다.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4시간 뒤에 처형을 당할 걸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우리가 실패 앞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진정한 기도에 닫힌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41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주님은 그들을 떠났는지, 떠났는데 어느 정도로 떠났습니까? 돌 던질 만큼 떠나셨대요. 여러분, 돌 던지면 몇 미터 나가십니까? 한 30m 나가시죠? 아닙니까? 어쨌든 3, 40m 거리를 떨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곁에 두고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뭐 하셨다?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제가 영어 원문에 보니까 stones cast,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지다 되겠다. 이 돌 던질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묵상을 했습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너무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러한 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돌 던질 만한 거리까지 가서 기도를 했었을까요? 예수님은 홀로 있어야 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평소에 예수님 중보기도 많이 하셨어. 그런데 지금은 중보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직 누구와 대면할 시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면할 시간입니다. 왜? 지금 24시간 이후에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인데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면의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인류의 죄를 어떻게 대속할 것인가 하는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중차대한 역사의 순간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돌 던질 만한 거리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지금 스승님 지금 내일 죽게 생겼는데 지금 기도가 나옵니까? 온갖 소리가 잡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전략을 세워야지요. 저놈들을 박살을 내셔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해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너무 가까이 기도하면 무의식 중에 남을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은밀히 주님 앞에 뭐하라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정말 제자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야 누구야 하면은 부르면 들릴 수 있는 거리, 부르면은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그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돌 던질 만한 거리였다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목자의 자리가 아닌가,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의 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즉 양떼를 시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면서도 가까이 두시는 장면,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선이 그 물리적인 거리에 있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깊은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다가올 십자가 고통이 두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어요? 주님도 그러시는데. 인간 예수의 가장 깊은 고통이 보이는 지점입니다. 다른 인간이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 돌 던질 만한 그 거리, 그게 예수님이 계셨던 공간이란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대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우리 눈높이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인성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돌 던질 거리가 나중에 사실은 어떤 거리가 될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한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청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너는 십자가 져야 돼.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한 거리가 바로 이 돌 던질 거리가 아니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 박히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은 무릎 꿇으실 분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가 이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그런 존재지, 예수님이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시란 겁니다. 왜 이분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 직접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기도하시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여. 어떤 결심, 어떤 설명, 어떤 교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밖에서 사고 치고 왔는데 아버지는 딱 집에서 기다리십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웠는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한마디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어떤 교리도 필요 없어요. 어떤 설명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호칭 하나,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릴레이셔널,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영어로 father, 헬라어로 바테르. 그런데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녹아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예수님께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여기서는 내 아버지여 했지만은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아바 아버지여,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히브리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미르 공원을 넘어 R이랑 L이랑, 그래서 R이랑이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만일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한테 좀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뭐가 나옵니까? 접속사.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왜 그러나 했을까요? 나는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죽어야 될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접속사는 위대한 접속사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 안에 인류 구원의 모든 상징들이 다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접속사 그러나가 아닙니다. 오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그러나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대속을 짊어지실 그러한 위대한 접속사 그러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될 그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그 고통은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받았어. 고통으로 피를 짜내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사랑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을 대신 혼자서 받아야 되는 정말 슬픔과 고통의 그러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요 솔직했습니다. 아버지, 나 좀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인간적이세요. 그렇죠?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날 위해서 이런 장면을 써놓으셨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끝내 외면하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듣지 아니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저는 위로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예수님처럼 힘들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힘이 드는데도 안 힘든 척 하지 마세요. 억지 감사보다 차라리 힘들다고, 힘들면은 하나님한테 탄식하시고, 다윗이 시보면 그저 탄식합니다. 욥도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전반부에서는 인생의 처절한 예수님의 인생을 가지신 그 처절한 절규였다면 이 그러나 이후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순복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 42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지점이 기도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올라가서 하시려고 하신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정점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그냥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극적인 체념에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내 삶을 하나님 내가 체념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주님한테 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맡깁니다. 이런 주의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이 어려운 게 우리가 신앙 부족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씨름한다는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처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두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니요 내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그 에덴 동산을 완전히 역전하는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첫 아담이 무너진 그 에덴 동산 자리에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무기가 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무기가 칼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위대한 접속사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내 눈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 판단에는 이게 선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제는 그러나라는 위대한 접속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한마디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통과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43절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한 일이 뭐였습니까? 뭘 했어요? 힘을 더하더라. 따라합시다. 힘을 더하더라. 자, 예수님한테 힘을 더하는데 천사가 힘내세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왔다 해가지고 외부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을 더했습니다. 예수님 그 내면 속에, 지금 번민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천사가 내려와서 동행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겟세마네의 역설인 겁니다. 예수님은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그러나 상황은 그대로예요.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대신 나타난 거예요. 뭘 더했죠? 힘을 더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상황이 제거될 것 같죠? 환경이 많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부터 부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우리의 내면을 더 강화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종종 그 문제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네가 문제보다 훨씬 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천사가 나와서 한마디 말도 안 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설명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천사가 나와서 힘을 더하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 있습니다. 저희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천사가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있습니까? 있겠죠. 잔이 그대로 있다고 느끼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십시오. 잔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훨씬 강해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은 여러분을 폭풍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그래요. 폭풍 속을 걸어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폭풍을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도 응답을 하시지만은 어떻습니까? 폭풍 속으로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응답, 두 가지 응답인 거예요. 응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히려 폭풍 속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원문에 보니까 힘쓰고 애썼다. 이걸 찾아보니까 뜻이 헬라어로 아고니예요. 아고니. 이 뜻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격렬한 운동 경기하는 거,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영적 전투하는 것이 바로 아고니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아고니로 표현했다는 것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전투한다는 것을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전투입니다.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됐다고요? 핏방울이 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모세혈관이 있는데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의학적으로 극한 상태가 되면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혈액들이 땀방울로 배출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지니까 오늘 이러한 혈안증이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실험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런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가게 하셨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자,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45절을 보니까 기도 후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에 뭐 하셨다고요? 일어나다. 오늘 이 일어나도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나스타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단어와 똑같더라고요. 어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곧 24시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며칠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 후에 일어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부활로 새 생명의 선포로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서 제자들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고 있다고. 자고. 일어나! 똑바로 일어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잠든 제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나태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슬픔의 그 무게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랑하던 그 스승 리더의 이제 사라짐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펐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면은 피곤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잠을 자야 됩니다. 저는 잘 잤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도 힘들 때 자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대조를 봅니다. 자, 기도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잔 자는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실망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사랑이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자는 자는 깨어야 된다. 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요,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먼저 바꿉니다. 아멘. 무릎을 꿇고 들어간 자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의 자리가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이 오늘 겟세마네가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삶의 결정법, 가장 중요한 대조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6절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동사를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일어나 뭐라고? 기도하라. 동사가 두 개가 연속이 됩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네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일어나 기도하자. 오늘 본문의 첫 말씀 40절도 기도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46절까지도 기도하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마치면 뒤에 오는 장면이 뭐냐? 가룟 유다가 은 30냥 받아 먹고 자기 스승인 예수님 잡으러 이 로마 병정들을 끌고 오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듣지도 않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실패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오순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 계실 때는 기도도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저들 앞에 나타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고 나시니까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모두가 모였어.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겟세마네 기도의 씨앗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던 제자들이 다시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부흥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부흥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외형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환경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겟세마네 예수님의 결정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더 크고 좋은 성전 짓기 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걸 처음에는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너는 성전 지을 수가 없어.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야. 하나님은 더 좋은 예배당, 더 좋은 환경, 화려한 공간, 편리한 조건,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주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있어서 찬송가 하나 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무모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길,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데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여, 아멘 아멘.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 한 번 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같이 우리 모두 눈을 한번 감읍시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들어가신 겟세마네 그 동산에 밤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의 땀방울은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무릎 꿇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지금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한 2분 정도 여러분 이제 내가 무릎을 다시 꿇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올라있어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여쭈어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올라있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이드 베이산다스 가라드 베르드 베르드 베이산다스 아버지 도와산다스 가라드 베르드 베이산다스 아버지